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진리가 전해질 때마다 교회 역사에서나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많은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과 반론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의 진리와 이 복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성이 지지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진리가 바르게 가르쳐질 때는 사람들 편에서 많은 질문과 반론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이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 중에 있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었죠. 그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서 그런 이방인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똑같이 죄 중에 있는가,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로마서 2장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같이 죄인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었죠. 그죠? 그러니까 3장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3장 앞부분을 가지고 뭘 봤습니까? 범사에 많다. 헤아릴 수 없이, 언약 백성이 되는 유익이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은데 우선은 가장 중요하고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우리가 그거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질문과 반론을 내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것은 감사한데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주신 것은 너무 고맙지만 그게 정말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유익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로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죄의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죄 중에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록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유익게 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말씀을 주신 유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유익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함직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전혀 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번 실패했어요. 자주 실패하고 믿음이 없이 죄를 지어 마침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갈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은 실패와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조차 폐하여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질문과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거짓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옳다고 믿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것들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 고집도 피우고 때때로 그걸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싸우기도 주저없이 하면서 주장하고 다투기도 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언제나 옳은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바른 일을 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부패하고 악해요.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순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판단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합당하지 여러분을 뭘 근거로 믿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옳다고 믿었던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고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일천해서 여러분의 논리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정말 거짓되고 어리석을 뿐이지만 하나님 한 분은 정말 참되시고 신실하심이 짧은 순간에도 폐하여질 수 없는 완전한 신실하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게 바울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진실한가? 사람들은 거짓되고 무수한 한계와 약점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지거나 하나님의 참되심이 부정되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인용한 기록되었으되 하고 인용한 말씀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드렸던 회개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에요. 여러분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모든 신실한 종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죄를 지었다. 늘 다윗이 기준이 될 만큼 이렇게 출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쟁터에 제일 위험한 곳에 앞장 세워서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때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토설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나는 하지 않아야 할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판단에 참되시고 반드시 이기시는 분으로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제한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배하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배하여지는 게 아닌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실하지 못할 수 있고 다윗처럼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무수한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참되시고 그 신실하심이 절대로 폐하여지거나 그 신실하심을 거두어 드리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유익을 줬지만 안 믿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사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거듭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꾸준히 보호하고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참되심이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볼 때 이 복된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다루게 돼요. 그때 이미 한번 나오겠지만 조금 앞당겨서 미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밑동은 남겨놓으셔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심지어 그 남은 자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언약의 실패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측량할 길 없는 부요가
드러나는 은혜의 기회로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을 위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정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조차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 같은 순간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제가 조국 교회를 섬길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뭔가 하는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뭔가 하는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믿음과 자기 확신을 구별할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고 믿고 그 일을 몇 사람이 지지해주면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로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중에 났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내가 언제나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하고 내가 언제나 제일 우선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제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우선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자리와 우선 자리에 모시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형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왕자에, 그 보좌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조국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많은 순간에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딱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을 겪을 때 많은 조국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씀 앞에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와 자기 방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아요. 역시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쉽게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삶이 너무 안 따라준다는 비판을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아를 끊고 자기를 깨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방식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념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자기 확신이 분리가 되지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조국 사회에서 보는 무수한 왜곡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밖에 모르는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앉으시면서 그 중요한 표현으로 말씀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를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킴으로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표현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웃들을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웃들이 나한테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웃들이 나한테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나와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무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이웃이 내 몸의 한 부분과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도덕을 사는 게 아니고 막연한 윤리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이웃들을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가시는 순간이 있지만 힘을 다해 받아내려고 애쓰고 용서하고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를 다닌다고 스스로 고백은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 확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지 자기가 논리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붙들고 주장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디를 믿을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익숙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국가대표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믿을 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굉장히 피상적이고 얄팍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신앙이 만드는 참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얄팍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님 앞에 서면 다 보이게 될 텐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나는 저 사람처럼 나쁘지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판단하니까 우리가 2장에서 봤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수준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 그거는 이념이나 하는 일이지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주제가 얼마나 큰 주제인지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남 이야기는 실컷 하는데 자기가 어떤지를 너무 몰라요. 그건 기독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정말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과,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나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2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 얄팍한 제한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남들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논리를 펴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반석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결코 신실함을 폐기할 수가 없고 참되심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근원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신실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반론을 제기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앞에서 본 시편 51편에 다윗의 죄가 드러나자,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었는데도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밝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불의가,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였는데 그 다윗을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 유익을 끼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의 판단이나 세상의 사법체계의 정의 구현은 일정한 한계가 늘 있어요. 권세 잡은 자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이 시간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봐주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여러분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하고 작은 거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 못하는 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런 세상처럼 끝없이 인생들은 어리석은 논리를 반복해서 내세워요.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면 불의한 것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만 바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참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세상이 공의롭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공의가 다 실현되지 않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딱 붙드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의 이 끝없는 궤변과 변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부정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가 죄 없다 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고 신실하심을 패하지 않으세요. 참되시지만 용서하시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 균형이 쉽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양쪽 모두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자주자주 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를 위하여 복음이 있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우리가 로마서를 다룰 때 보겠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넘쳤다 하는 말들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면 사람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내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지면 은혜도 더 많아지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시는 거니까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죄가 많아야 은혜가 더 많아지고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으니까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죄나 더 짓고 아무렇게나 살자,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반론을 내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그러면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어리석게도 복음을 오해하면서 반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중반에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신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의 세계 안에서
착한 사람 복을 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일반적인 논리만 가지고 복음을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윤리적으로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를 부추기는 가르침이 복음이 가르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자기의 비참과 허물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반론밖에 할 줄 모르는 이 귀한 복음과 진리를 맞닥뜨리면서도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논리, 그 얄팍한 논리, 그 어리석은 자기의 좁은 세계 안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이 귀한 진리 앞에 정직하게 한 번도 세워지지 못하고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것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이런 논리만 내세우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왔든지 그냥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왔든지 관계없이 오래 교회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의 아주 좁은 경험 붙들고 여러분의 아주 제한된 지식 붙들고 여러분들이 측량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큰 광대한 진리와 복음을 끝없이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는 속한 것 같지만 늘 변두리에 있으면서 한 번도 중심부에는 안 들어오고 늘 변두리에 있으면서 비판만 하고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다 망가져 있는 죄인인지, 광대하시고 참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려서 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게 뭔지 하나도 모르고 교회에는 있는 것 같은데 늘 변두리에만 머물러서 정말 믿는 것이 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우리의 양심을 만족시키고 그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가벼운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신앙의 정말 중심부에 한 번도 못 들어오고 변두리에만 있는 어리석은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다 견고하게 지지해 준다고 믿는 것이 예수 저렇게 믿을 바에 난 차라리 안 믿고 말 거야. 너같이 믿으려면 나는 안 믿고 말 거야. 그런 논리를 가지고 끝없이 신앙의 중심부로 못 들어오고 끝없이 외곽 지역에 머물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그렇게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논리를 붙들고 믿음 앞에 정직하게 맞닥뜨리지 못하고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논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모르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여러분이 만든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얄팍한 윤리와 도덕을 붙들고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얄팍한 여러분 한 사람만 만족시키는 그 윤리와 도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꺾어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웃들을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이고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안 되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같이 어리석은 논리에 붙들려서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죄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이 바른 진리 앞에 기독교와 정말 데려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제대로 믿는 백성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